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아버지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주시는 그 복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그 말씀을 또 깨닫는 자에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이후에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도 세워지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 나이가 많으신 이 독실한 이 선장님의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독실한 선장님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배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또 선장이 되어서 이 고래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선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일에는 뼈가 이렇게 굵은 그런 경험이 많으신 그런 선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선장님이요 변함없이 이 고래잡이를 나간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섬이 이렇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순조롭게 이제 그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를 잡으러 이 남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역풍이 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가 남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실했던 이 선장님은요, 그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바람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이 바람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남쪽에서 이 바람이 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나의 목적은 이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래를 잡는 거였지 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북쪽에 가도 고래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바람이 부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향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쪽으로 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북쪽으로 부니까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북쪽으로 이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이제 그 북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바람을 따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 가량을 이렇게 달려갔을 때였는데요. 그곳에서 배가 그 한 척의 그 배가 그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14명이 그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장님은요, 마음속에 항상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그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일에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마다 드렸던 그런 선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선장님이 이 남쪽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내 마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때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죠. 성령으로 따라 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도리어 그 일들이 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이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그 성령을 따라 그 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 무엇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냐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까? 내가 왜 욕심을 따라 행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두 가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욕심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욕심인 줄 알면 내가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욕심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그런 거죠. 죄도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욕심인 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에서 좀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좀 깊은 이런 깨달음 또 그 감동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이기주의자를 한 명 뽑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이기주의자가 여러분들 한 명을 꼽는다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떠오르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직장에서 있었던 그 동료, 참 이기적인 사람이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 생각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 우리 한 사람 꼽아봅시다 하면 아마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이기주의자는 한 명 꼽아보십시오 하면 내가 이기주의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보다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기주의자란 자신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기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이기주의자, 나도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자는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기주의자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기적이지 않아.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은 진짜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욕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욕심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기주의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죠?
이기주의 반대말이 이타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애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기주의자라기보다는 이타주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솔직히 우리 안에 그 욕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캥거루족을 보면요, 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이타적인 성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내가 혼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또 그 욕심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내 안에서 그 욕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건강한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해지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너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요, 그것은 건강한 욕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 욕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솔직하게 찾아보면 내 안에 아이를 향한 욕심도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임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또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욕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바라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옳은 대로 내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솔직히 그 안에 욕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요, 그 가운데 이거는 욕심이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부흥이 되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가까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욕심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욕심인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욕심이 욕심인 줄 깨닫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내 욕심인지
또 이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게 욕심인 줄 아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욕심인데요, 욕심인 걸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정이 또 좀 더 물질이 많아지고 좀 더 집이 좋아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욕심인 줄 압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스스로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또 그 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욕심이지만 그것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인 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그 일들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욕심도 있고 또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고 가정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장님의 이야기처럼 남쪽으로 가는 것이 욕심이었지만 그 욕심대로 끊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면 그 가운데 욕심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의 욕심에서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는 그때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따라라는 말은요, 따르는 것, 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자, 또 따라하는 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성령을 바라보며 함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도도요,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앞에 있을 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서갈 때, 앞서가고 내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우리는 따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보면요, 그 차를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비게이션보다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먼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찾는 것,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따라간다는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도요, 그들이 먼저 움직여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따라갔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성령의 그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과 외출을 하면서 현충일에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출을 할 때 보통 집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이요, 그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현충일에 부모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먼저 집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요, 그 외출 준비가 다 된다 할지라도 그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리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죠? 육체의 일,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이제 대조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게 대조되면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체와 성령이 대조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과 열매가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런데 성령은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는 것은요, 그냥 일입니다.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일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면요, 그것은 그냥 일입니다. 봉사도 일입니다. 기도도 일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것은 육체의 일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도 그렇죠. 오늘도 성가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마음이 있지만 또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다 보면 그것은 일을 넘어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일이 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열매를 바라보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일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또 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앞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다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